축성 준비하시고 또 전라도에서 많이 올라오셨는데 우리 찬양 잘 들어봐야겠죠? 네. 우리 조금만 조용하고 자매님께서 부르는 찬양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반주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어두워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려 그 길 가기 원하신 주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 허리에는 굵은 장자구 손과 발목 다 찔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려 그 길 가기 원하신 주님 마르는 눈물 가는 목마름 비로 찌든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죄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려 그 길 가기 원
생명 주시려 그 길 가기 원하신 주님. 박수 한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제게 동탄이 처음이고요. 또 이 교회도 처음입니다. 제가 비디오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 뵙기를 참 원했어요. 보통 노인들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젊은 사람들이 노인들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자식들까지도 이렇게 무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을 여러분들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당시에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다가왔을 때 제자들이 제지를 했어요. 시끄럽고 또 못 알아듣는 이렇게 따라오나 제지했을 때 예수님이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않을까. 노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성경에 보면 젊은이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 성경은 늙은 자의 아름다움 얘기했어요. 백발이라. 이 백발의 의미가 커요. 다른 데 보면은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이 백발이 의미하는 거 굉장히 큰데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노인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1938년생입니다. 저보다 연세 많은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저 비슷한 분들도 계시고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들에 대해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노인들에 대한 고마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노인들의 노고를 먹고 사는 거다. 노인들이 이룩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다. 젊은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들의 과거의 수고를 알기 때문에 노인들을 존경하는 마음. 저에게는 노인들의 친구가 많다 할 수 없지만 노인들이 저를 좋아하고 저는 노인들을 좋아했어요. 일부러 찾아갔습니다. 노인들 만나서 얘기하면 뭔가 배운 게 있지 않을까 해서 노인들을 존경하고 가까이 하고 배운 것이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천에 교회 집회를 갔다가 거기서 20리 떨어진 데 노인이 계셨어요. 제가 한 번 뵌 노인이신데 그분이 제가 뵀을 때 70세인가 그렇게 되셨어요. 저는 그때 아마 20대거나 그렇겠죠. 근데 오전 집회 끝나고 오후에 이제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 좀 다녀오겠다고 갔습니다. 가보니까 여름인데도 이불을 덮고 누워 계세요. 그래서 아무개 왔습니다 하는데 몰라보시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일어나세요. 성경은 두어서 보니까 주님 앞에 죄송해서 일어나서 있는 그게 저한테는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끙끙대시더니 기도가 안 나와서 못하겠다. 과거에는
성령 민도를 따라서 기도를 했는데 요즘은 사람이 기도해라 마라 그런다고 저한테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들렸는데 평범한 대화에서 그런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노인들은 정말 그 아름다운 것이 백발이고 백발은 영원한 면류관이다.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는 말씀이 참 합당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뵙는 게 마지막일지도 몰라요. 왜냐면 노인은 하룻밤 사이에 세상 떠나는 수가 많고 여러분들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요즘은 제가 아침에 깨면 또 하루를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간밤에 갈 수도 있었는데 또 저녁에 집회를 해도 이 교회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다시 온다는 기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뵙는 것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탕자의 비유. 그 다음에 또 부자와 나솔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오실 때쯤은 어떠한 징조가 세상에 일어나겠느냐. 요즘에 저 터키에 지진이 일어나고 얼마 전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고 이게 전부 성경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말씀드릴 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우선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제 얘기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 이야기는 거기서 거기에요. 석학이고 세계적인 철학자고 누구를 하더라도 거기서 거기에요. 왜 내가 그런 생각하냐면 영국의 유명한 버트람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영국이 미국을 바꾸지 않겠다고 하는 그렇게 훌륭한 학자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무신론자예요. 세계적 석학이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무신론 이야기하려면 우주를 다 돌아보고 와서 하나님만 계시다. 하여도 안 맞아요, 그게. 근데 좀 이 지구는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주에서 한 모래하나를 지나잖아요. 한국은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다. 우리나라에 크락세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는 새가 있잖아요. 조류학자가 한국의 크락사를 연구하기 위해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몇 군데 산을 가봤는데 크락세를 못 봤다. 크락세 없어 못 본 게 아니라 여기 있는데 저쪽 간지도 모르고 또 다른 지방에 서식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철학자라는 사람이 무신론자예요. 그건 상식에 벗어나는 거죠. 이 우주를 다 다녀보고 와서 하나님만 계시다. 그래도 안 맞아요.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그런다. 미련한 사람은 상식에 벗어나 하나님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나를 볼 때나 하나님한테 만물을 볼 때나 이게 조화가 있잖아요. 이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 사람 봐도 우리 입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이게 조절을 잘해야 되는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내장에 가면 위도 있고 창자도 있고 허파도 있고 그리고 먹는 음식에 이 속에 들어서 피도 만들고 살도 만들고 뼈도 만들고 피를 만들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우리 피를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이 속에서 화학 공장에서 이렇게 다 피로 만들어서 보내고 살을 만들고 피를 만들고 이런 거 다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인체입니다. 인체. 놀라운 기계예요. 자동차의 비행기에 비교가 안 되는 이걸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우리 조상에 만든 게 아니죠. 그렇지 않아요?
저기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없으면 사람이 존재 못해요. 생물이 존재할 수 없어요.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멀리 있어도 안 되고 적당한 거리에 두셔서 생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놨냐? 저게 과학자들만 뛰어났냐? 조상들만 뛰어났냐? 아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그 성경은 미련한 그 마음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미련한 상식에 벗어나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도 놀라운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내용이요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사람이 쓸 수 없는 책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거, 천사에 관한 거, 귀신에 대한 거, 마귀에 대한 거, 미래의 일, 이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러니까 그 인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예언이 전개된 거예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가 우연히 여러분과 제가 태어난 것도 우연히 태어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저는 제가 평생을 들고 배워요. 제가 주님 알기 전에도 주님이 섭리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것도 그 하나님의 배후에서 섭리하셔서 믿게 된 이런 걸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생에 살고 있고 여기 오신 것도 섭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좀 그냥 읽어드리는 정도로 좀 설명을 가하면 좋지 않을까. 사람의 말은 피곤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 말씀은 새로워요. 이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두 날선 검보다 예리해요. 우리의 골수를 쪼갠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간단간단히 설명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시는 건데 예수님 하신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 두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현생과 죽음과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현생에 있을 때는 부자가 참 복받은 사람 같았는데 죽은 다음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인생은 현생은 보면 안 되고 죽은 후에 내생까지 포함해 생각을 해야 진짜 부자가 누군지.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그 나사를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세 가서는 부자가 물 한 방울을 구걸하는 거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공했다, 행복하다는 것은 현생까지 몰라요. 내생까지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한번 제가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시고 없으시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신약 성경에는 사복음서명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행하신 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읽는 말씀이 있으면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건데 무슨 말씀하셨냐? 이건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비교가 안 돼요. 왜 내세까지 얘기하니까. 세상 학자들은 내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내세까지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나오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라에 연락하는데 이 부자 옷도 좋은 옷을 입고 또 좋은 음식을 먹고 날마다 연락한다, 잔치한다.
그건 부자예요. 그 부자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르라 하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하더라. 거지는 거지뿐만 아니라 몸도 송아지란 말이야. 개들 와서 빨아먹을 정도로 참 불쌍한 아주 대조적인 사람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비유가 아니고 실화예요. 성경의 비유에는 인명이 안 나와요. 여기는 그 나사로 나오잖아요. 왜 부자는 이름을 안 썼냐? 부자는 지옥에 가기 때문에 아마 자손으로 생각해서 보류하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부자와 거지.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건 우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살다가 부자든 거지든 다 죽잖아요. 그냥 거지가 먼저 죽었어요. 근데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을 데려갔어요. 부자로 죽어 장사되면 이 사람 장례식 치렀어요. 거지는 죽었을 때 그냥 길거리에 죽어서 아마 가마떼기 같은 걸 타고 났겠죠.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른 것 같아요. 장세단에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죽자마자 음부라는 고통받는 곳에 가서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고 계셨대.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이 부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를 보고 내세간데 죽은 다음인데 나그네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를 봤어요. 자기 대문에 와서 구걸하던. 그 죽음은 무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영, 정신, 몸은 정시사는 집에 부르는 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갔다 떠났다 그러잖아요. 사람 저기 있는데 갔다 떠났다 그래. 영혼이 떠났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세요? 영혼, 여러분들이 영혼이 있어요. 그게 짐승과 다른 거예요. 짐승은 영이 없어요. 혼은 있는데 영이 없어요.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몸은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혼은 생각하고 느끼는 거, 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 그런데 하늘 놈은 몸과 혼인데 영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 놈의 세계는 종교라는 게 없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지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돈일 수도 있고 또 부채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 뱀도 섬기고 하늘도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없이 못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등동물에서는 종교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그게 다른 거예요. 사람은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으면 마음에 평안을 얻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에 안정이 안 와요. 하나님을 만나면 안정이 와요. 안심이 오고 편안하고 좋고
전 1959년도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한 60여 년 이상 됐는데 너무나 만족해요. 너무나 감사해요. 제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뭐 다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여러분이 만나 뵐 수 있는 분, 여러분이 모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이죠. 그게 그냥 교회 오면 설교도 이런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기서 이 말씀 보면서 이게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세대는 얘기예요. 어떻게 부자의 죽은 후에 대한 이야기하고 나선의 죽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 돌아가신 후에 그 이야기 할 수가 있어요. 그 후에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꽤 놀라운 거죠. 그런데 똑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 그때 내가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보면 부자는 지옥에 갔잖아요. 불꽃 중에 들어갔잖아요. 나서는 그가 이 생에는 거지였지만 주님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간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이야기 좀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날이 많지 않은데 죽기 전에 예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정말 나는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그건 여러분과 저희 자유지요. 그 결과는 그렇잖아요. 믿은 사람, 이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잖아요. 거의 낙원이에요. 부자는 우물로 갔잖아요. 저는 이 장례식에 가면 항상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봐요. 얼굴이 편안하게 돌아가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요 며칠 전에 제가 여기 수원에 있는 이 목회하는 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부터 저도 아는 분인데 얼굴을 봤는데 편안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천사들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기쁜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수에 떠났을 때 그 얼굴을 보면 알아요. 얼굴 보면 편안하고 어떤 때는 살았을 때보다 더 아름답게 보여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정이 떨어져요. 흉악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용순나는 말 들어보셨죠? 귀신에서 끌고 가는데 안 가려고 그럴 거예요. 불꽃이 보이니까 그냥 끌려가요. 그대로 죽었기 때문에 얼굴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 한 번은 죽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내 영혼이 내가 죽을 때 어떻게 되겠나. 하나를 갈 건지 여기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불꽃 중에서 고통을 당할 건지. 보세요. 물 한 방울을 구걸했어요. 왜 물 한 동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물 한 방울도 너무나 귀하니까 물 한 방울을 구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은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 불꽃 중에서 고통당하고 아니라 목이 말라서 물을 죽여야 되겠는데 물 한 방울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사후에 주님 믿은 사람, 믿은 사람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게 가시 않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예수님 믿으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듣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읽고서 성경이 놀라운 책이에요. 놀라운 책. 여기는 예언이 많아요. 약속도 많아요. 저는 약속 믿고서 주님을 따라왔거든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건 너에게 더하시라. 이 모든 거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 생활의 필수품을 주님 다 주시겠다는. 주님이 60여 년 동안 저한테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 약속을 지키는 걸 제가 알아요. 또 여기 예언이 많아요. 예언.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구약성에 보면 예수님 오심에 관해서 수십 가지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대로 오시고 예언대로 돌아가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셨는데 어떤 예언이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한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근데 아브라함 자손 한두 살 말이잖아요. 그것까지 몰라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도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 나와서 한두 살 말이잖아요. 그것까지 몰라요.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으로 와야 다 다윗의 혈 통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다 지파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는데 그것만 가지고 몰라요. 성경에는 그분이 처녀에게서 나셨고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이 출생기가 다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이 은삼십에 팔리실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부활하실 것 다 예언이 그대로 됐어요. 예수님 초림에 대한 모든 예언이 다 돼서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도 바울이라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저 시리아 지금 지진이 일어난 그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는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고 예수님을 이렇게 반대했구나. 회개해서 그렇게 돌이켜요. 그러고서 즉각적으로 다메섹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증명했다. 그렇게 증명했는데 9장에 나오는 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증명하는 하나님 아들 증명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집이 원래 설계대로 치러졌는지 이 구청의 그 건설과에서 나와서 조사하잖아요. 이 설계도를 했는지 또 변경해서 했는지 그 설계도가 보고서 이게 그 설계도 됐는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성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언대로 오셨다는 걸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증명된 책입니다. 예수님은 증명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막연히 그저 신화에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증명되시는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증명된 이런 분인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맛을 안 들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꼭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참 예수님 이런 분인가 내가 몰랐구나. 그렇게 되면 된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인가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이제 불꽃 중에 제가 읽을게 해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다가 이제 봤다는 자 또 말도 하고 다 듣고 대화하잖아요. 그 영혼이거든요. 영혼이. 육체는 집이에요. 영혼은 집. 그 영혼이 보고 느끼고 말하고. 그런데 내가 이 불꽃 중에서 고민하나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의 오리새에 큰 구렁이 껴 있어서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 죽으면 영원히 우리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거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죽기 전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예수님, 그게 지금 이 순간이 그 결정의 시간에 왜 그러냐 하면 다음 순간 올 시간이 아니니까 다음 순간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수행에 가서 이런 말씀 전가하면서 이 말씀 끝나기 전에 여기 돌아가실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느님 돌아가셨어요. 이들이 다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작정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 황금 같은 기회지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 기회가 없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 부자가 살았을 때는 사업에 바빠서 그랬는지 믿어야 되는 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개를 맞춰왔잖아요. 다 알고 있었는데 못 믿었는데 이제 지옥 간 다음에 자기 형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우리 집 형제 다섯이 있는데 가서 일하는 곳이 있다고 좀 전해 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전도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옥 가서 전도한 거예요. 제 형제들이 생각이 나서 그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는 모세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지냐. 모세 선자 있다면 성경책이 있다. 거기에 들으면 된다. 죽은 자가 살아가서 이런 데 있다고 믿겠냐. 안 믿어요. 지옥 가봤다. 천당 가봤다. 누가 가봤냐. 이런 사람이 많아요. 갔다 와서 얘기하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어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을 마음이 없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럴 필요 없어. 성경에 다 그 기록되어 있어. 그 말씀 안 받아들이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런 것이 있다고 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 선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성경 말씀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능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다른 생각하시면 성경 말씀을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서 얘기를 해도 천당에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다 이거죠. 마음에. 근데 우리가 이 참 어려움을 당할 때의 마음, 어려움이 없을 때의 마음이 달라요. 어려울 때 마음이 가난해지고 약해져서 지푸라기 붙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냥 그 자세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마음이 좀 높아져서 자기 주장에 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처하면 내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도움이 필요한 입장이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죽음의 끝이 아니고 죽은 후에 세계가 있다. 천당과 지옥이 있다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들어서 소개해드렸어요. 이번에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하실 거냐. 그건 바로 15장에 나와요. 15장에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어요. 여기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 오해했어요. 보세요. 한번 15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에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막 모여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 모이신 것처럼 그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원망했어요. 왜 예수 이렇게 영접하고 식사대까지 하니까 원망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신다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은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이게 달라요. 사랑은 죄를 미워한 나머지 죄인까지 미워하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시면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죄인들 영접하고 식사대를 하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원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주님이 죄인을 영접하세요.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여보 저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 싫어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세요.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죄인이 됐지만 몰라서 그랬으니까 주님이 죄인을 사랑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 오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오해하는 사람이 오늘날도 내가 깨끗해야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 받으시고 존경하는 그렇지 않아요. 죄가 하나만 있어도 못 가요. 아담과 하와가 과일 따먹은 죄 하나 때문에 쫓겨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뿐이야 수없이 죄를 졌잖아요. 못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다 죄를 얘기했어도 또 죄를 지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거저 받아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해한 거죠. 오해했는데 예수님이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했는데 첫 번째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비유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 어느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내지 아니하겠느냐. 양이 100마리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럼 찾는데 왜 찾아요? 내 재산이니까. 병아리가 하나 없어도 찾잖아요. 내 재산이니까. 근데 여러분 양은 죄인을 비유하는 거예요. 죄인. 여러분과 저를 찾도록 찾지 않겠냐. 그것 주님의 섭리가 여러분에게 오셨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발로 걸으신 것 같지만 다른 동기에서 오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해서 가지고 섭리하셔서 여기 와서 이런 말씀 듣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찾도록 찾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분은 예수님이 시야에 들어와 계세요. 지금 시야에 다 보고 계세요. 그런데 그냥 보세요.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냐. 또 찾은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궤에서 불러모으고 말하되 남께 즐기자. 나 이ren년을 찾았노라 하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합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발견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발견하면 내가 정말 죄인이라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빛가운데 들어와야 어두운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없을 때 어둠 속에 사는 게 빛이 있으면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 만나는 거는 자기를 아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딱 보면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용서받아줬던 죄인이라고 이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의인 아나움으로 인해 기뻐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 그 한 사람이 되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시면 그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끝내 거부하시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하면 좋겠죠. 예수님, 제가 참 하나님 저를 하면서 지으시고 정말 인간이까지 저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지키시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한마디만 하시면 지금 너무 기뻐하세요. 그게 회개예요. 아, 내가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내 하나님 돌아가겠구나 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셔서 안아주시고 어깨 위에 오시죠. 어깨 너무 좋으시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모르고 올 수도 있는데 어깨면 너무 좋으셔서 여러분이 회개하는 주님 그렇게 기뻐요.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럼 머리 숙이시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생각, 십자가 얘기는 제가 안 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빚은 여러분이 졌는데 돈은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그 예수님 믿으면 거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거저.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서 가면 불가능해요. 잘해야 되겠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도 하나님 은혜예요.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에 대한 벌을 자기 아들한테 내리셔서 나라에 책임지지 않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머리 숙이고 기도하시죠. 예수님 앞에. 예수님 지금까지 이걸 안 믿었는데 아, 제가 그렇군요. 깨달았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공경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산 죄인입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시면 지금 다 들으세요. 그 한마디로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뒤에 보면 이 십자가에서 두 강도가 직접 못 박히잖아요. 그 한 강도가 십자가에서 옆에 다니신 예수님 보고 이분이 정말 우리와 다르시구나. 이분이 정말 말씀을 메시아고 하나님 아들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오늘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생각해달라. 구원해달라는 것도 생각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진실을 내게 이루느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평생 교회 나가본 적도 없고 살인강도였는데 그 한마디 하고서 예수 용서받아서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불쌍해 주십시오. 또 저도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다. 주님 하늘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에 있는 걸 말씀드렸어요. 마음에 있는 걸. 그럼 주님 들으세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